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 또한 일주일 단위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들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 선교지 방문 예정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두 교회를 세웠죠. 부풀원교회와 민남남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별해서 드려주시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방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맹골팀, 한적골팀, 학교말팀, 소정리팀, 그리고 여순물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신방이 닿는 그날 혹은 그 가정 큐티 있죠. 큐티를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웃 초청 잔치를 함께 벌이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한 주간 빌립 전도팀에서 매일 12시에 모여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이웃 초청 그 카드가 함께 첨부됐죠.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정이나 또 마을로 돌아가서 그동안 전도를 위해 기도해 오셨던 분들 계시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분들에게 이 전도 감사절, 추수감사절 초청 카드를 전달해 주시면서 전도를 해 주시고 또 초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 카드 뒷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초청인이 있죠. 내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내 이름. 내 이름. 그리고 연락처가 있죠. 내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청 카드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혹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 받으시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초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초청인 안에 내가 그분을 초청하니까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연락처는 내 휴대폰 번호를 적으셔서 가까운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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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순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귀한 발걸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놀라운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24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 흥미로운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이었죠. 광야로 나간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 만나 먹고 삽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죠. 안식일에는 그 기적이 배가 일어났어요. 거두어 들인 것으로 음식을 해 먹으면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날 남은 건 벌레가 나서 먹지를 못했지만 안식일만큼은 달랐죠. 그래서 안식일의 기적은 배가 됐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에서 또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요, 처음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음식을 해먹고 한 말이 있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죠.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뀌었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는 보잘것없는 진절머리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됐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만나가 처음 것과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만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꿀 섞은 과자는 될 수 없을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만나가 떨어졌다면 그 만나 맛은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것 같아요.
항상 꿀 섞은 과자 마시며.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이지를 않은 거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합니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초적인 것들이에요. 본격적인 건 시작도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그런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때에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동안 인류가 겪어봤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왔고 극복해 왔으며 적응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류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점점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가시화되어 갈 텐데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한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요, 기존에 했던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으로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또 오늘 말씀대로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좀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그러니까 감사로 향하는 출발선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내용들이 실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런 것으로부터의 감사와 이유와 내용이 되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생각대로 얻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고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된다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감사의 출발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보면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나왔잖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거기다가 광야로 나오니까 의식주 문제가 당장 부딪힙니다.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만나 맛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감사를 향한 출발선을 달리하지 않으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감사 힘들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거 어려워져요. 그러면 감사의 출발선을 어디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감사한 마음의 풍성함의 출발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감사의 출발선으로 삼으세요. 그리로 옮기셔야 돼요. 과거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내용에서부터 이리로 옮겨놔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감사의 출발선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 거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 그러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출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할 때에 감사함의 변함이 없어요. 감사의 이유와 내용들이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이며 인간적인 것들로 삼게 되면 감사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에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두게 되면 감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참된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장차 얻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탈 곳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출발선을 예수에게로 옮겨놔야 돼요. 그럴 때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감사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나라의 암울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강대국의 위협 앞에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겠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감사의 출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두게 되면 감사 못해. 왜? 먹을 게 없는 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딸 것 없어요. 거두어 드릴 것 없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뭘로 감사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분 안에서 사세요.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위에 세우심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세대가 주님 오실 날을 알리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정말 종말적인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진데 감사의 출발선을 예수님에게로 옮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살리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들어지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서 나와 함께하는 가정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저들을 돕고 저들을 살리며 굳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 싸우니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